말씀의 주제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하신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복음서는 내용이 거의 같은 게 많이 나와. 그런데 왜 굳이 복음서를 하나만 하지 네 가지를 거기 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분들이 있어요. 왜 복음서가 네 가지가 비슷한데 왜 네 가지로 나오느냐? 그것은 각 복음서마다 목적이 달라요. 쓰여진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시작도 다 달라요. 가령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뭐부터 시작할까요?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유대인의 족보. 그것도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낳고 그래가 다음에 또 유대인의 왕들의 족보를 또 계속해서 쫙 이어져 그렇게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유대의 왕들의 후손이 되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어필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면에 유대인에게 쓴 마태복음에 비해서 반면에 누가복음은 또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족보가 어떻고 유대 왕 어떻고 그럼 그 너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는 그 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요.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그러나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돼요? 출생부터 시작돼요. 출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출생했느냐? 신비로운 출생의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족보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인류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족보 시작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조상에 쭉 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목적이 반대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왔다.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거의 100년 지나서 한 AD 100년 전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제 그 당시쯤 되면 한 AD 100년경쯤 되면 이제는 초기 기독교가 이제는 거의 유대인의 종교를 벗어나. 유대인의 종교를 벗어나서 당시 온 세상에 이제 막 퍼져나가니까 헬라 시대, 헬라 세계에 맞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철학, 헬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을 때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 철학의 그 많은 용어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사상을 매개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은 뭐라고 시작해요? 네? 뭐라고 시작해다가 요한복음 1장 1장 시작.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똑똑해. 요한복음 1장 1절 다 외우고 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계시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계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 철학의 핵심이 로고스 철학이에요. 로고스. 지혜. 지혜자. 그래서 그 로고스가 세상을 심지어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헬라 철학에는 로고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초에 바로 로고스,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그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 세상을 지혜가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 잠언서에 보면 그 잠언서에 나오는 그 지혜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와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딱 같이 대조시키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그 사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들 때 아 그렇구나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헬라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말씀에 마태복음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오늘 마태복음은 첫 구절을 딱 보면 그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첫 구절. 자, 뭐라고 그래? 첫 1절다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그래서 곧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의 복음서의 50%가 해당될 정도로 벌써 8장 마가복음 8장 정도부터 벌써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 벌써 나와요. 그 정도로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은 십자가 아니 그죠? 복음은 십자가 부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쫙 전개해 나가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부터 복음을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중심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가복음 보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바로 준비된 사자 미리 보내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게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전개가 나오는데 첫째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곧게 하시는 거예요. 곧게.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거기 곧게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곧게 하라. 그랬어요. 자 곧게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삐뚤어지고 바르게 되지 못하고 굽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펴야 되는 거야. 그걸 그 곱게 된 굽어진 것을 곱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미리 사자가 온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곱게 해, 곱게. 그러면 굽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굽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왜곡돼서 굽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죄악으로 굽어져서 왜곡되어 있는 거, 그런 상태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어. 모셔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굽어진 것을 곱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4절 말씀 말하고 있네요. 4절 보세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굽어진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 왜곡된 죄악으로 왜곡된 이 마음을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됐느냐? 굽어진 죄악으로 굽어진 이 마음을 곧게 하는 회개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의 초두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회개. 회개해야 주의 길을 예비한다. 회개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처들 여러분, 회개함이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회개가부터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의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넘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이니까,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굽어진 상태로, 왜곡된 상태로, 삐뚤어진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우리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 예? 담을 치워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돼서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가려버려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부르짖음이나 우리의 호소나 우리의 간청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 죄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다 이 담이 문제. 담을 허물지 않고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 놓고 어서 오세요 해야지. 이웃 나라와 만약에 우리가 같이 화친을 하고 서로 왕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벽을 국경에다 쫙 그 만리장성처럼 그런 성을 쌓았잖아요. 같이 대적하려고. 그 성을 허물어주고 문을 열어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나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는 거는 왜 왔어요? 천 목사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유장로님 만나려고 왔어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친한 내 친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 만나러 왔어요? 진짜 그런가 하면 대답이 없네.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래요? 아니구나. 그럼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 하나님 만나려면 뭘부터 채워야 돼? 이 죄의 담을 치워야 돼. 치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 한 주간의 죄를 놓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지요? 연약해서 그만 실수도 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때 묻었어요. 더럽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응답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야. 회개가 없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축복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주 앞에 올 때마다 진실로 회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자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모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신앙 행위의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의 문제는 바로 죄로 더러워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가 문제겠어요? 못생겨서? 너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아? 뭐 이래서?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어때? 중심이 우린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더러워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셔서 보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죄투성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질 않아.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문제. 더러워진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걸 깨끗하고 해야겠는데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아무리 비누로도 무슨 세제를 그냥 입으로 막 그냥 그 세제 비타 입으로 막 숟가락으로 퍼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굽어진 것이 곧아지는 거예요. 곧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어떤 죄도, 아무리 험한 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간청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가 연약한 것을 아노라. 그래 깊이 네가 뉘우치는구나. 그거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야. 복음의 우리 인간이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야. 가장 귀한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회개를 하질 않아. 회개의 이 귀한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회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상곡교회 모든 지체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교만도 없어. 교만도 없어. 하나님이요 제일 미워하는 게 또 교만이거든. 교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걸 제일 싫어요. 제일 미워하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완전히 그거는 최우선으로 망한다 그 소리 아니야. 그죠? 그렇죠? 교만은 최우선으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죄인인데 교만하기까지 하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원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도 낮아지게 하시려고 자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높은 산도 낮아져. 어떻게 높은 산과 같은 이 교만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낮아지겠냐고요. 예? 어떻게 낮아지겠어요? 다른 회개요. 회개만이 낮아지게 한다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교만할 수가 없어. 그거는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면요 교만이요 다 녹아져 버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벌어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렇게 가슴을 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냐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아. 망하지 않아요. 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을 날마다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을 열 때마다 이거는 회개의 문이로구나.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와야 돼. 미리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좀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미리 좀 와서 한참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그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의 통로가 있다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은 바로 곧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곧게 하려고. 굽어진 것을 곧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회개거든. 그래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세례는 또 왜 왔느냐? 왜 미리 왔느냐? 따라서 봅시다. 예비하러 오셨다. 예비하러 오셨다. 오늘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므로 성령의 세례를 예비하는 세례를 베푼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래야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온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진심으로 회개의 세례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난 예수님이 되었다, 나는 이제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잠시 회개하면 성령의 세례는 다 자연히 와.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여전히 미완성 제자인 거예요. 미완성 신자인 거예요. 미완성은요 실수투성인 거예요. 흠투성이에요. 말썽투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근데 성령의 세례 별로 온 것 같지 않아?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이 더 역사하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요, 그러면요 술도 안 끊어, 술도 못 끊어. 아니 남들은 건강을 위해서 끊는 담배도 잘 못 끊어. 네? 못된 행실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 문턱만 밟는 거예요. 네? 옛 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문턱만 넘나들면서 신자라기보다는 그냥 교인이, 그냥 교인이 교인. 신자가 아니라 교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국체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그런 교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뭐 듣기는 들었으니까 알지만은 누리지 못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끼치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실 텐데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그걸 맡기고 주변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메마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딴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교회에서 뭐 들었는데 나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 세상 방식대로 살게 돼. 그저 성경의 교훈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저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대로 살지. 어찌 내 힘으로 그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야. 이걸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 내 힘으로 못 살아. 내 의지로 살 수가 없어. 뭐 조금 흉내는 내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의 힘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그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살고 또 다시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왜 왔느냐?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예배시켜주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드디어 성령의 세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진정으로 그 회개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기도하고 점점 더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더 강해지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집사도 능력 있는 집사가 되는 거고, 능력 있는 권사님이 되는 거고, 능력 있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의 세례를 더 나가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상호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복음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복음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상옥지는 전부 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 서두를 통하여 바로 복음의 시작은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상옥지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다 되도록 회개의 문을 통과하고, 날마다 회개의 사람이 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이 그저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되는 우리 상곡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우리 회개도 하고,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좀 주장해 주세요.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긋난 길 걸어가려면 나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의지가 약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부르시는 내 아버지, 너라는 엎어진 못할 내 죄가
사랑과 불기롭네. 그길 가기보다 가신 바를 택하니 하늘과 사모한 주님까지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하리. 두 손 모아 자매가 골고다의 보혈에 뜨거운 진 번기시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과 불길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용서받을. 두 손 모아 자매하니 그의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에 뜨거운 듯 번기시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사랑과 불기롭네. 그길 가기보다 가신 바를 택하니 하늘과 사모한 주님까지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 주님 사랑 전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그 힘든 죄의 짐을 왜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느냐. 나에게 풀어내놓으라. 나에게 고해라. 내가 그 짐을 벗겨줄 텐데 나에게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짐들이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죄의 짐인 거예요. 주 앞에 자백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찬양 부르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옆에 나올 때마다 왠지 한 구석에 미심쩍고 주님 껄끄러운 나의 이 문제, 이 죄짐 주여 이 시간 주님 씻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무심하게
예전부터 너무 용감해서 쓰러지고 이런 죄들을 이런 죄들을 하나님의 인생에 담담한 책임을 모든 인생에 담담한 책임 다 주의 문제가 다 주의 돈 문제 같고 명예 문제 같고 지위 문제 같고 자식 문제 같고 다 그런 문제 같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을 뿌리는 바로 죄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죄짐을 가져 나가서 진실무로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의 탄식에 어린 그 죄의 자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양털같이 씻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으시사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삼국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고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예수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삼국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바라오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